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사랑하고 맡겨주신 가족과 이웃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혹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는지 물어봅니다. 곧 새학기가 오고 누군가는 새학교를 가서 또 누군가는 새학년이 되어서 학교를 다닙니다. 또한 새 친구가 생길 것이며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날 겁니다. 주님, 그 속에서 저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앞으로 다닐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 정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등 저희를 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저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도산교회 중고등부가 세상 속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 새로운 출발을 향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람이 공기도 바뀌고 죽어있던 것 같은 모든 만물이 이제 조금씩 싹도 나오려고 하고 좀 있으면 노란색으로 또 분홍색으로 또 4월에는 곳곳에 하얗고 분홍색으로 물들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생에서 죽음이라는 어떤 것을 맞이할 때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죽음, 또 우리의 죽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그리스 철학에서도 고대 그리스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정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주께서 오늘 찬송처럼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궁금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부활이란 이런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몇 장이라고요? 15장. 부활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힘들어요. 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되고 이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또 기독교의 가치가 거부당하는 세상 속에서 또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늘 공격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는 이런 어떤 부당한 공격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맛봐야 되는 패배들이나 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컴페티션, 경쟁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기는 것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뭘 좋아하냐면 경쟁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이제 우리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은 흑백 요리사 굉장히 재밌죠. 재밌는데 그 속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한참 우리가 이제 지금은 폐지된 프로그램들 중에 슈퍼스타 K라든지 또 뭐죠, K-팝 스타, 우리 악뮤가 데뷔했던 K-팝 스타 이런 걸 보면은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죠. 거의 제로섬 게임이에요. 다 가져갑니다. 이기는 사람이 상금도 다 가져오고 명예도 다 가져가죠. 근데 이 이기는 것에 익숙한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주께서는 져야 된다. 그것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은 이기는 사람이 멋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9절 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많은 부당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1등하는 사람, 또 승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억울할 때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억울한데도 폭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성품이 좋아서 폭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지셨던, 패배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폭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13기 전에 폭발합니다. 이거 엄청 억울한데? 이건 아니지 하면서 폭발하는 게 우리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어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만드실 때 너 억울한데 폭발하지 않을 수 있냐고 도전을 주시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보시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지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양육시키시고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시는데 억울한데도 폭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일입니다. 또 손해를 보는데도 악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손해봤으니까 너도 손해봐야 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손해를 보는데도 묵묵히 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가는 거예요. 또 나를 공격하면은 육두문자가 나와요. 세상에서는 쌍용주유소 십자가 20원 하면서 막 그 쌍욕들이 막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품위를 잃지 않는 거죠. 아무리 공격을 해도 품위를 잃지 않고.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는 누가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스스로 해라.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감정과 지식과 의지. 근데 이 세 개가 어떨까요? 연약합니다. 굉장히 타락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막 성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진행하였던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는데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뭐라고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전히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타락되어 있으나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 여겨주시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연약하여서 억울할 때, 손해볼 때, 공격받을 때 참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져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멋지게 지신 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사형 방법, 인류 역사상 너무나 잔혹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았어요. 재판 결과도 그랬고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그는 너무나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힘이 없어서 지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보니까 뭐래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으셨고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단칼에 제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지셨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패배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신비는 그 패배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어요. 결국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무조건 견뎌라, 무조건 참아라 이게 아니죠. 주님은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지셨고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패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구원하셨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잖아요. 우리의 패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참음도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의 짐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빛이 여러분이기 때문이고 저희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완전 똑같이 이기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는 그것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 위해 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은 계속 이겨라 너가 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세상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지는 것은요 이 약한 게 아니라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정치인이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높이 올라가실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위치에서 어떤 필드에서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해진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높던 낮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냐면 지는 방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 종들이 상전에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경청하고 정하고. 너가 높이 올라갔다.
큰 인물이 됐고 지도자가 됐고 스타가 됐다. 그 위치에서 너는 밑에 사람에게 져줄 수 있냐?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없죠. 위에 올라가면 정치인들을 보세요. 취하려고 하죠. 지배하려고 하죠.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이데올로기 안에 사람을 가둬놓으려고 하잖아요. 자유를 빼앗죠. 결정의 자유를 뺐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운전하기 쉬울까요? 그럴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어린이는 없어요. 그거 아세요? 어린이가 별로 없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보다 많은 것 같아요. 뭐예요? 이거에서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유를 억압해가지고 알아서 지키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스턴에 미국 보스턴에 가보시면은 이제 그 똑같아요 우리랑 카메라 있습니다. 근데 벌금은 없어요. 근데 티켓이 날라오면은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보스턴의 시민으로서 명예를 지켜주세요. 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린이 되게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노인 보호구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50km예요. 그러면 초등학생 우리 어린이들이랑 노인분들이랑 달리기하면 누가 더 빨라? 우리 노인은 50km고 애들은 30km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무튼요. 이 웃기는 얘기야. 사실은 우리나라 이상해요, 여러분. 자유를 굉장히 사람의 억압하죠. 지금 억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죠.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위에 올라갔을 때도 똑같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한 번쯤은 져줘야 되고 양보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펜싱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여러분, 펜싱이라는 스포츠는 칼이 오가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전자장비를 착용하기 전까지는 누가 이기고 지는지 몰라요. 옛날에 펜싱 선수들은 그래서 전자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품위 있고 명예를 지키는 스포츠였기 때문에 뚜쉐라는 불어를 사용해서 승부를 가르는데 이 뚜쉐를 누가 외치는 줄 아세요? 심판이 없어요. 찔린 사람이 외칩니다. 뚜쉐는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예요. 그러니까 펜싱이라는 스포츠는 자신의 패배에 대해서, 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펜싱 선수들에게 옛날에 펜싱 스승님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는 것을 알아야 앞으로 좋은 무공을 가질 수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질 수 있다. 너의 가족들을 이 검으로 너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고 네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어때요? 저 뚜시에 절대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사회예요. 어쨌든 내가 이겨야 되고 어쨌든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하죠. 그러나 저 펜싱의 정신은 뚜시. 내가 찔렸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전자장비를 착용하니까 게임이 딱 끝나고 나면 패배자가 딱 커버를 받고 그 게임을 얘기를 해줍니다. 좋은 승부이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을 바라지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 있는 펜싱 선수들처럼 뚜시에 할 수 있어요. 멋지게 지는 법을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있어요. 이렇게 지는 사람을 주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지셨어요.
별의별 잘 보였으나 결국에는 뭐를 보였죠? 영광스러워지셨고 부활하셨고 더군다나 그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패배도 마찬가지예요.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잖아요. 그럼 그게 전례가 아니에요. 그 짐을 통해 예수님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제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구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소문이 나요. 졌다라는 소문보다는 그는 참았다. 그는 견뎠다. 그는 참 멋진 사람이다. 라는 칭송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다음 주는 개학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승리를 향해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고난을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짐을 통해서, 우리의 패배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제가 약속했어요. 여러분 패배자로 남지 않고 멋진 인격과 믿음과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이 얼어붙은 세상, 썩어진 세상이 밝아지고 향기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을 살아요. 이렇게. 그것의 하나가 뭐냐? 멋지게 지는 겁니다. 준비 되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2026년도 1학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의 발자취, 또 그 뒤를 쫓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열매와 영광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꺼이 고난과 패배의 자리, 양보의 자리, 희생의 자리, 손해받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정말 엄청난 도전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찬송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위의 말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위의 말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는 마음이 숨기지 못한 빛대신 주님과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는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3월을 시작하면서 이기는 것, 쟁취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멋있게 치는 법, 패배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기고자 하는 욕망들,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오히려 멋지게 지게 하여 주시고 패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것이 패배자로 기록되는 것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광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부활의 자리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멋지게 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종국에는 멋진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기고자 하는 욕망들, 사람들을 누르고 올라서고자 하는 욕망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과 사랑과 빛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1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